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 나누시죠. 가정에 또 우리 식구들과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저하고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천 지역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막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도자은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의 첫 은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계신데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말하는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삼위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이 성령에 관한 이 구체적인 정황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첫 장면으로 그렇게 강하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성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 이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우리가 찬양으로까지 부르는 잘 알려진 그런 본문인데, 설교 안에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실어놨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할 때 이 내 영, 이것이 원어를 보시면 로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 이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로아흐. 근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영이라는 것, 성령이라고 지칭되는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과 같은 겁니다. 바람입니다. breath라는 이 숨, 그리고 spirit, 영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에서의 이 영, 구약에서의 이 성령의 이 임재는 우리가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 볼 것이, 신약과는 달리 이 성령의 이 역할의 범위가 어떤 일정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을 하자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고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의 각각의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서로 동등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 다른 위격에 예속되거나 혹은 서열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성부 하나님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삼위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성령은 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만들 때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성령도 그런 제한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우리가 살펴보셨는데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의 이 성령의 임재는 그 역할 범위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죠. 남중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부어주시겠다는 시점이 어떤 상황이냐는 겁니다. 요엘서에서.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해 봐야 하는 것이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등장이 모든 선지자들의 등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을 때 그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요엘서의 말씀은 이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요엘서에 실려 있는데, 그만큼 당시에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메뚜기 떼의 습격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일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불순종의 결과로 이미 재앙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미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간곡한 회개의 메시지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데 모이라는 거죠. 그 모든 그 대상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성, 장로, 어린이, 젖 먹는 자들, 신랑과 신부, 제사장들까지 그 모든 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함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째서 이방 나라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조롱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매달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냐 하면 그 다음 절이에요. 요엘서 2장 18절로 20절까지 그렇게 회개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적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다 물리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를 빌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여호와께로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에 경험했던 그 모든 피해, 그 메뚜기 그 모든 피해와 그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실제 우리 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삶의 계산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 참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형이상학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됨을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뭐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 하거나 아니면 뭐 영생을 허락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말 그대로 이생의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정황을 조금 이해하시라고 제가 좀 길게 요엘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굴곡진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30절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러니까 말이죠. 그 후에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전제, 그 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읽은 이 말씀들. 단순히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어떤 삶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대감을 부풀리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전제된 조건, 이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회개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 후에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회개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맙니다. 이게 그들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도 뭐 격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적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생의 삶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방 민족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을 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저 달콤한 그런 꿈과 환상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그런 꿈 같은 일들,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일들은 없는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 재난의 상황을 통해서도 그저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회개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계기로 우리가 이 시간들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엘서에서 그렇게 선포되었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이 약속이,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정말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내 영을 만민에게, 자녀에게, 어른에게, 노인에게, 젊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그렇게 부으시겠다고. 근데 그렇게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그 대상의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부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느 특정한 인물, 선지자나 왕이나 어떤 제사장에게만 주어지던 특권과도 같았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더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었죠.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위해서, 그 후에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전제하셨던 조건 첫 번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성령이 부어질 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모든 계층과 대상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인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사도행전에서 먼저 그런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냐?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대가가 치러진 거죠. 이 사건이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점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 시작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회개의 조건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내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 대신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의 삶의 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가 이 회개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먼저 읽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했던 이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분명한 백성들의 죄사함,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서 이 구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약속이 남았는데 그럼 이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이 결과가 뭔지를 한번 주목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걸 주목하시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일어난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 이후 일어난 결과는 팩트가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인 거죠. 우리가 이전까지 성령 강림하면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강림 사건, 성령 충만 뭐 이렇게 생각할 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성령이 임재하는 이 사건의 이 현상에만 주목했어요. 다 한 곳에 모였다. 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앉은 곳에 그 소리가 가득 찼다. 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고 이걸 다 그림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 임하시는 그 과정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그 성령 임재하는 그 과정이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더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성령이 그렇게 임하고 나서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이 임재 과정은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가득 차고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거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예전에는 말이죠. 성령 임재를 경험하려고 먼저 방언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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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이거 계속 하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배가 또아리를 틀면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질 거라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성령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무슨 공식처럼 그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경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들을 채워갈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 여기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5절부터 13절까지 그 4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뒤에 구절들을 우리가 보시면 5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들 이 전체가 바로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재한 이 사건의 결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걸 설명해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기자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결과에 대해서, 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 이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설명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바로 이 사건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약속과 같은 뜻이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 안 되시죠? 그걸 근데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게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뒤에 설명 5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경건한 성령이 임하고 다른 말로 말하기 시작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여기서 이 소리가 뭐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 젊은이, 노인, 남종, 여종 뭐에게 부어주리라 한 이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은 성령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냐 하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모든 민족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이건 상식이잖아요. 각기 다 다른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 뭐 성령이 임할 때 사건 뭐 방언으로 각기 나라의 말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어를 막 하게 되고 일본어를 하게 되고, 예전에 그런 뭐 간증들을 하는 거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모임이 글로벌한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각기 자기의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뭐 요즘 유엔에서 각 나라 대표들이 와 있을 때 이렇게 통번역기 이어폰 꽂고 소리 듣는 것처럼 뭐 그런 서로의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없는 자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지금 이 각 나라 말로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그게 놀랍고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뭡니까? 각기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을 뭐 아까 막 쭉 읽어 나갔는데, 막 여러 나라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런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나라 말로 하니까, 이건 아마 이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뭐 갈릴리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이어집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이 설명되어질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 바로 성령이 임해서 나타났던 결과, 그걸 사람들은 당황하고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내가 이게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 모인 모두가 놀라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왜 일어났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이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목적입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서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면서 위험을 요리조리 피해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렇게 되는 목적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유행의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고, 젊은이나 노인이나 이런 세대 간의 단절 없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런 계급적인 이 구조까지도 뛰어넘어서, 심지어는 각 나라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알아듣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했을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말을 제자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소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듣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채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은 흑인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고 그래서 죽게 만든, please, I can't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음성 파일이 정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미국 경찰의 이 만행으로 굉장히 지금 여기저기서 항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사의 이 오랜 기독교 나라로 그렇게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 나라 안에 사실은 오랜 시간 묵혀져서 여전히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인종 간의 장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허물고 그 모든 다양한 모양들의 우리의 이 사회 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그 장벽들을 허물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이 일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사건과 구절들은 다 그 이웃사랑으로 집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그만큼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서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런 게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대 간의 간격을 허물고 직업과 직업 간의 간격을 허물고 계층 간의 간격을 허물고 인종 간의 간격을 허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의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그 소망을 주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